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지 갈 수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요 남한의 한 5분의 3 정도 되어지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그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로 이루어진 이렇게 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을 따라서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이름이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홍해가 있는 곳, 그게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한 5분의 3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요 대부분 사막지대인데 남쪽으로 가면 한 2,000m가 넘는 산들이 뭐 4개, 5개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절벽 같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곳이에요. 2,000m 정도면 어느 정도냐 싶은데 여러분 그 백두산 그리고 뭐 한라산, 지리산 요 산들보다 다 높은 산님들입니다. 그런 산들이 연이어져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죠. 그나마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부 지역이 중앙의 사막지대인데 여기에는 막 여름에 갑자기 그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 물 따라서 이렇게 물길이 형성되기도 해서 유목민들이 조금은 살고 그다음에 지금은 팔레스타인 난민 있죠.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나라를 잃은 그 난민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게 사막에 모여 사는 것, 이게 중앙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지대는 아니에요. 사람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지대는 맨 위쪽 지중해를 이렇게 따라서 있는 그 길을 따라서만 이렇게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요 위에 지중해를 따라 있는 요 연안 지역에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여기에 농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백만 평의 농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나이 반도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큰 넓이는 아닌데 그나마 그곳에는 사람들이 농사지며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대부터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는 항상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국이 있었던 이집트까지 이렇게 오고 가는 무역로가 이 위쪽에 시나이 반도 이쪽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길이 있었는데 그 길 끝에 블레셋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길을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서 가는 요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쪽이나 중앙의 지역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 위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반도를 따라서 흐르는 있는 바다를 홍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따라서 이렇게 쭉 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막과 고산 절벽이 가득한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자기 백성을 몰고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길 놔두고 왜 사막과 고산 절벽이 있는 골짜기로 이루어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요 우리가 아까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죠.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왜 좋은 길이 아니라 아랫길로 이렇게 빙 둘러서 힘들어 가게 하셨느냐?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여기에서 틀림없이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뜨거라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 염려되어서 전쟁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진 문헌을 보면요, 이 무역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여기에다가 국경에다가 그 요새를 세워서 군대를 주둔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요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이 요새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군대가 있는 곳.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거 보자마자 싸워서 물리치고 가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뜨거라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결국 블레셋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지 아시죠? 블레셋은 이집트와 같이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는 해양 민족이었어요. 이집트조차도 블레셋이 이 해양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몹시 두려워해서 요새를 만들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삥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요 블레셋 사람의 요 길을 따라가면 짧게 가면 4일이면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면 한 4일이면 가요. 그리고 보통 여러 사람이 가면 한 일주일, 좀 늦게 간다 싶으면 한 10일 이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 걸렸죠? 자, 40년 걸리지 않고 실제로는 2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나머지 38년은 뭐 한 거예요? 여기 다 도착해가지고 말 안 들어서 뺑뺑이 돈 게 38년이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거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배의 긴 시간을 걸린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걸려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느리고 힘겨운 길로도 인도하신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편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윤주민 집사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시온의 대로로 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철석같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게 다 그 생각,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더디고 힘겨운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간사로 뭐 이렇게 학생들을 신앙 가르치고 뭐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게 감격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젊은 저는 야, 이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출세해도 너무 불행하겠다 싶어서 제가 다니는 학교 후배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얼른 복음을 듣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사실 뭐 선교단체 뭐 간사가 뭐 돈이 뭐 받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 하나가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말이죠. 그 앞길을 뻥 뚫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고 열어주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사역 이제 1차가 이제 4년인데 거기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게 암이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서운하더라고요.
좀 도와주시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내가 가게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일을 이제 내려놓고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셔서 내가 이걸 하기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준비하면서. 근데 그때가 IMF였어요. 그래서 뭐 저 이왕 10년 20년 다니던 사람들도 다 잘리고 하는 판에 새로 회사에 사원들 뽑지도 않죠. 제가 갈 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뭐 거의 제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좀 그렇죠.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지름길, 그죠? 길 열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저를 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막 간증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험한 길로 가는 거죠. 남들은 다 이게 블레셋 길로 쭉 쉽고 편하게 쫙 가서 직장 취업하고 자기 앞길, 물론 그 삶이 어떨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한참 돌아서 2년, 남들은 4년, 4일, 10일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저 혼자 이렇게 다 돌았어요. 아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결국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제 삶을 드렸습니다. 핸드폰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은 좀 음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쫓아가는데, 제가 가는 길이 점점 더 더디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지경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 느끼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좀 돌아가고 더디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까지 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빠르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복 주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속에 박혀 있어서 원망과 불평, 의심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빠르고 형통한 길을 주시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어떤 길로 인도하셔요? 빠르고 형통한 길이 아니고 더디고 돌아가는 길로, 힘겨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빠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디고 힘겨운 길로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도 인도하신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도 인도하신다. 자, 3번에 나눠서 했으니까 이제 한 번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도 인도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심으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이러고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빠르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더디고 힘겨운 광야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딱 분명합니다. 너무나 쉽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전쟁을 만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거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를 만나거나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기필코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시키는 일하면서 노예로 나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 노예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참 자유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쫓아가면 가나안 목전까지는 어찌어찌 갈 수 있습니다마는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빠르고 편한 길로 쫓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참다운 자유의 나라를 그들이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빠르고 편안한 길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고 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빠르고 편한 길이 나쁜 게 아니죠. 빠르고 편한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게 되어지면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와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고 편한 길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만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얻어낸 이 자유들, 이제 갖게 되어지는 이 자유들을 위하여서 피 흘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위하여 자신들의 피와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낸 자유라면 나도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만날 때에도 이 목숨 걸고 지켜낼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6.25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위에 조상들이, 우리 위에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지켜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르신들은요, 절대로 이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저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부르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기꺼이 싸움을 통하여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면 누가 대신 싸워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훈련을 시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다 해결되겠구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도 다 냉수 하나씩 들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한 잔씩 하시면서 같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광야에 가서 첫 번째 그들이 치른 전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어떻게 전쟁이 되어집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어 올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집니다.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모세가 높이 들어 올리는 그 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누가 했어요?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높이 들면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그 밑에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열심히 지금 죽어가고 살아나고 하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 벌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야 씹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배 움직여 소화 자 몸에 힘 가라 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에 밥 차려주고 먹어 먹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하고 입을 벌리시지 않아요. 굶어 이러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만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함께 싸울 준비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밥 먹어 했는데 이 아이가 젖 먹는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나 먹을 줄 몰라 숟가락질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너 이 자식 너 숟가락질 할 때까지 굶어. 그럼 애기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탁 잡고 물어하고 빨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분이 완전히 도맡아서 싸움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가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집트의 군대들이 바로 왕이 막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거 홍해를 쫙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고 이집트 군대 들어오니까 물을 싹 합쳐가지고 다 전멸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겁먹고 야 애굽에서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그냥 살았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라 그랬지. 노예로 살게. 우리 돌아가게 놔둬.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다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냐? 야 땅이 없나 보지. 비싸서 우리를 못 묻었어. 이제 바다에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다 불러온 거야. 우리 돌아갈 거야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야 모세 꼼짝만 하고 똘똘 묶어갖고 자 이집트 군대 앞에 와서 항복. 우리 노예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가 우리를 꼬드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꼬드긴 거죠. 하고 항복했을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전적으로 일하실 때에도 그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훈련이 안 되었을까? 예, 정말로 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길을 이렇게 쭉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앞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게 2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2년 걸렸을 때 정탐을 하고 와요. 그런데 적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돌격 앞으로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적이 너무 강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건데 왜 여기를 데려와 가지고 여기 다 죽이냐고. 못 간다고. 차라리 나를 베고 가시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기 가면 적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네만 가라. 너네가 다 물리치면 우리는 나중에 갈란다.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견딜 믿음조차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사람의 삶에 그것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결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일하고 살고자 한다면 그 훈련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는요, 그 시작과 원인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결국은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시시한 것 말고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정신병자라고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만날 때 즐거워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와요.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면 연단이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된 사람은요, 결국 무엇이 주어집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되고,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정말로 진부한 말 같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다라고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애들이요, 걸음마 배울 때, 애기들이 걸음마 배울 때 수천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 때로 위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다칠까 아플까 염려되어서 애기가 걸음마를 연습하지 못하게, 야, 너 걷다가 또 넘어져, 또 아파, 또 올 거야, 그러지 마, 평생 내가 니를 업고 다닐게, 이런 부모가 있다면 아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 너 넘어져서 우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너 넘어가지고 다쳐가지고 혹시 큰일 날까봐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어떡하냐. 나 그 꼴 못 본다. 내가 평생 네 업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너 걸음마 하지 마. 야, 아빠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어버, 이렇게 다닌다면 그 부모는 자식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걷게 해야죠. 혼자 걷는 그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죠. 애들이 자전거 배울 때요, 아직도 저희 아들이 자전거 배울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아들한테 쫑쿠를 한번 먹을 수 있겠지만 저희 아들이 처음 자전거 배울 때요, 제가 그 뒤에서 잡고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니까요. 아휴, 제가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잡고 오니까 몇 번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 절대 놓지 마. 자기가 타는 연습할 때니까 절대 놓지 마라고. 그 절박한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놓게. 아빠 절대 안 논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쭉 도는데 이게 쭉 가다가 이렇게 나무에 부딪혀 갖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눈이 어디로 갈게요? 지 아픈 건 안 보고 아빠를 쳐다보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제가 아이를 미워해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저희 아들이 혼자서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그래? 그랬는데 한 번 보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 아빠가 잡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신나지? 겁나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면서 막 하면 아빠가 죽어라고 뛰면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유를 몰라요. 그게 자전거 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유를 모른다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러니까 손을 놓는 거예요. 다치고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지만 자전거 타는 그 자유, 혼자서 멀리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알게 해주려고 놓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89이 다 돼간다. 목사님, 내가 89 다 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누리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제 인생을 이렇게 어렵고 힘겹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집사님은 예외입니다. 장로님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 우리가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지라도 정말로 자유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좋은 것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블레셋 길 좋고 편안하다고 하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 하겠습니까?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좋고 편안한 걸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제대로 된 그늘이 없어서 낮에는 사막의 태양에 노출되고 밤에는 급격하게 추위가 찾아옵니다. 사막은요, 낮에는 평균 40도를 오르내리고요, 새벽에는 이게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매일 폭염 그리고 추위가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막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셨어요. 왜 빛을 비춰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겨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동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신명기 1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다.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품어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젖먹이를 업고 있는 엄마와 같고 아이를 아는 아빠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 너희 훈련 잘 받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게, 상 줄게 하고 이렇게 냉정한 눈으로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들을 품에 업고 안고 훈련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길을 지날 때요, 야, 훈련 잘 받아, 상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떨어졌는지, 너 합격, 너 불합격,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같이 이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똑같이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휼하시고 이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광야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런 분들 계실걸요. 안 믿어집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 리가 있겠습니까? 나를 업고 가시는데 업혀가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죠?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이니까. 나도 불기둥 구름기둥 보이면 믿겠다. 그거 보이는데 못 믿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고요, 못 믿었다고요? 못 믿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못 믿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못 믿은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시덥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품어주셨는데요, 에어컨보다 시원했을까요? 우리 지금 에어컨 켜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싹 덮으셨을 때 아따 에어컨보다 낫네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는데 우리 지금 여름에 겨울에 막 난로 뗄 때 아따 따시다 보일러 빵빵하게 돌릴 때만큼 따뜻했을까요? 그럴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구름기둥 불기둥 치우고 에어컨 하나 주시고 난로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니게 되어져 버린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애굽이 훨씬 낫구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보다 더한 기적도 경험합니다. 막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된다고 쳐요. 200만 명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와서 그거 모아가지고 먹었어요.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번 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식구들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국수 하나를 삶아도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죽어라고 애쓰고 삶고 막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 시간 되면 막 여기가 천국인가? 주님이 이 앞에 계시나? 막 정신이 혼몽해지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재밌는 이야기라도 해야지 정신이 차려지는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 바로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0만을, 우리는 겨우 20명 먹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200만을 아침마다 만나를 때려 부었네요. 하늘에서 막 그죠? 이거 기적만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질려 죽겠다. 가톡. 이놈의 만나가 물려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이실 수 있는 거냐고. 하루는 만나 주셨으면 그 다음 날은 다시 달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뭘 줘야 되냐. 바꿔주셔야지. 이놈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냐. 하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거냐 이랬다라는 거예요.
흥분했네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 뭔 일만 있으면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만일에 빠르고 편한 그 블레셋 광야 길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광야와 애굽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비교한 것이 그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처럼 살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가나안은 자유의 땅이 아니고 또 다른 애굽에 불과한 거죠. 마음속에 애굽을 품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많이 누리는 애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불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떠오를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이에요. 마음의 애굽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셔도 그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들만큼 누리고 살려고, 어려움 없이 살려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이고 늘 의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애굽이 아니라는 그 목적만 분명하게 하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눈에 보이실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도 나를 업고 가시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남들 부럽게 살지는 못하지만 매일같이 굶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